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 전에 한 10시 40분쯤에 우리 한 집사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실 때 조심해서 들어오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교회 담벼락에 장미꽃이 보인다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저 장미가 몽실몽실하게 잘 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참 장미가 많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붉은 장미처럼 그 로즈 같은 그런 마음들이 풍성하여 아름다운 색깔로,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 아름다운 봄을 잘 만끽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나오고요,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인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지금 현직 왕이며 높은 육군 참모 총장과 같은 그런 총참모장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도망 다니는 다윗과 또 다윗의 참모인 아비새에 미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다 가져왔으니까 스크린에 뜨지는 않을 겁니다. 2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요, 광야인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꼬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2절입니다. 오늘 2절 사울 왕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십광야로 내려갔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또 풍전등화와 같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포위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때의 그날 밤에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의 군장 아브넬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밤에 깊은 잠에 빠져서 다윗에게 왕의 창과 물병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또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과 아비새 그리고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성숙 정도를 좀 살펴보고, 또 그들의 차이점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부류를 나누어서 오늘 그 차이점을 생각하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그걸 점검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참모인 아비새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잡았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그 군사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현장을 목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자,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7절부터 보아야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상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다 일단 요까지만.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정탐꾼으로 사울의 진영에 지금 정탐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가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막 안에 사울 임금이 중앙에서 자고 그것을 삥 둘러서 7절에 보니 아브넬과 군 참모장과 또 군인들이 그를 둘러서 누웠는지라. 누웠다는 말은 지금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누웠다는 겁니까?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자 성경 보세요. 8절 아비새가 하는 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없으리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새가 하는 말이 잠든 사울을 향하여 내가 2번이나 꽂을 필요 없다. 아니, 잠들고 무방비 상태인데 칼을 들고 바로 꽂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의 동의를 지금 아비새가 8절에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지만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8절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비새가 하는 말을 보세요. 8절 다시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즉 다윗의 누구를 당신 손에 붙인다?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엄연히 말하면 원수죠. 사울이. 그래서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내가 창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을 내가 단번에 꽂겠다. 2번도 할 필요 없다. 1번이면 끝난다. 왜? 잠자고 있으니. 무방비 상태니까. 아비새는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만 믿고 사는 세계에 살았던 아비새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도 왜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사울 왕을 아비새가 단칼에 창으로 찔러 죽이면 그 다음에 내가 벌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미리 예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빨리 죽이면 자신은 빨리 왕의 등극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된 신앙생활 속에서 더 성장해 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아비새처럼 하나님을 알지만은 오늘 아비새도 뭐라고 바라보냐면 다시 8절 보세요.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댔습니다. 아비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소동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비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내가 돈 있으면 최고다, 내가 세상에 권력 있으면 최고다,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더 똑똑하면 최고다, 그런 생각을 아비새와 같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비새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물질, 나의 인맥, 나의 모든 세상의 그런 스펙들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비새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우리 소동의 성도들, 비록 연약한 아비새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한히 뻗어나가고 성숙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4장에서도 보았듯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 사울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은 인간의 본능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우리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8절에서 내가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다윗님, 내 한 방에 찌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하는 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이지 말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지금 죽여도 됩니다. 그냥 잠이 빠져 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왜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뭐가 있겠다? 죄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또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막 전율이 오는 걸 못 느낍니까? 나중에 우리 결과론적이지만 내 그때 내용 다루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사울 왕이 어디에서 죽죠? 뭐 하다가 죽죠? 전장에서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어요. 전장에서 전사해요. 그것도 우연히 쏜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방인들의 자기가 화살을 맞으니 너무 불쾌하고 원통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참모에게 칼로 찔러라 해서 결국은 자결해 죽어요. 원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는 상황입니다. 전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니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가? 우리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어디에서 나가서 망한다? 전장에 나가서 망한다. 이 말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상대방에게 정말 무서운 말들 하시면 안 되는 줄 있습니다. 말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상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내 나름대로 학벌이 있고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내 손으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사롭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꼭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해주고 싶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셔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죠. 예. 그럴 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 손에 피 안 묻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 더 무섭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팁을 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나도 꼭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어온 이 아름다운 입술로 내 입술로 나쁜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소동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입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입술로 좋은 말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비새처럼 자기 힘만 따라가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소동의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다윗과 아브넬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은 사울 왕의 참모장입니다. 사울 왕의 참모장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옆에서 호위무사로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가 바로 아브넬이랍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이 정말 참모장으로서 군사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요래 말할 때까지 지금 아브넬은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처럼 다윗은 맞은편 산꼭대기에 갔어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즉 이것입니다. 아브넬아,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네가 깊은 잠에 빠져서 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을 섬길 때 다윗은요, 악기를 가지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이 악기를 가지고, 음악으로 가지고 치료를 시켜서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섬김을 보였습니다. 또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사울 왕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청소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님들이 군대에 갔는데 먹을 것을 사가지고 형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전선에 나가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멸시하는 저 자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사울 임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울은 성인이고 다윗은 청소년밖에 안 되니 안 맞으니까, 임금님, 나 이거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물맷돌 주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스운 것이 꼭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누가 동화 작가가 지어낸 거 아닙니까?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소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 수밖에 없죠. 골리앗의 외모는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인데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 원수를 물리치면 내 딸과 함께 사위를 맞아주고 뭐 땅을 얼마 주고 얼마나 포상금을 많이 겁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었던 군인도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에 만 20세에 갑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만 19세, 20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군대 가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안 갔던 다윗을 보면 15, 16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몰라요?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사사롭게는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로 사울 왕을 지근 거리에서 잘 섬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처지가 되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자신의 신의와 책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얼마나 용장이며 사울 왕의 신임을 받는 군 참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무와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7절의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7절의 내용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아브넬과 다윗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잤습니다. 아브넬과 백성들, 군인들은 그를 삥 둘러서 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들은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 총참모장이나 또는 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하다못해 군에 있는 장성이 내려오면
그 모든 일대는 초비상입니다. 왜? 대통령을 지키든 군 사령관을 지키든 불침범을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도망자를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 밤이 되어 진영 안에 잠을 자게 된다면 당연히 나머지 군사들은 불침범을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되죠. 이건 상식입니다. 군대 갔다 오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침범을 세워서 교대로 왕의 막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직무유기이며 군사령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참담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소동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넬 같은 군사령관은 상관에게는 충성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자, 이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이 잠을 자고 아브넬과 그 군인들이 다 자는 것을 보면 누가 잠들게 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누가 그들을 잠들게 했을까? 자, 12절 시작.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동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2명이라는 사람이 이 첩자가 이 장막 안에 왔는데 어떻게 아무도 못 깨느냐?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불침범도 세웠는데 그 불침범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 나는 잠들게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가는데 지금 한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막 시장들 다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에 떴다? 수행 비서들이나 경호원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경호원 참모들을 누가 잠들게 했다? 지금 누가 잠들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될까요? 불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소동 성도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오늘 굳게 서야 이런 역사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 성경이 스크린에 뜰 텐데 스크린에만 한번 전체 내어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서동 성도님들이여,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속에,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면 늘 구원 상담을 합니다. 혹시 연약한 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 줄 모르니까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 속에 예수님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걸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잠들어 있지 않은지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의 일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를 버림받기 전에 살펴서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교회에다가 촛대를 7교회 중에 주었는데, 그 7교회 중에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 5교회들을 책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순결함, 신앙의 순결을 잃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사대 교회는 의의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열심이 미지근 떳떳하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동교회 성도들 신앙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평가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서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다. 사대 교회는 의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열심이 뜨뜻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 나는 지금 신앙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믿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받은 그 은사들 혹시 잃어버리고도 언제 그랬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열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사명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 다윗은 아비새와는 달랐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단번에 창에 꽂아 죽게 하자고 할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고 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과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상관인 사울 왕을 불침범을 썼으라도 어떻게 하든 온몸으로 왕을 보호하고 지켜야 했건만, 물론 하나님이 잠재우니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곁에서 악기를 연주해 주었고 군 사병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군인의 책무를 다하였고, 사사롭게는 사위로서 자기의 장인 어른을 헌신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차이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판가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소동의 모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을 깨닫고 다윗과 아브넬의 차이점을 깨달아 다윗과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소동의 온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은 자신의 힘으로 눌리려고 하는 아비새의 부족함, 아브넬은 끝까지 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직무유기함의 연약함, 오늘 다윗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 오늘 우리는 이들과의 모습 속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